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같아요. 아직 이 자리에 100명도 안 되지만은 그저 한 30-40명 모이다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꽉 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한 8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0명이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분발해서 이제 모이기에 전혀 힘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서로 구역 강사님들 또 구역장님들 또 각 기관장님들 특별히 좀 분발하셔서 식구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어제 구역 강사님들한테 전화를 쭉 이렇게 한번 드렸죠. 그런데 대부분이 목사님 벌써 전화 다 했고요. 제가 벌써 다 얘기했어요. 그 말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됐다. 여러분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구역 식구들 또 기관원들 빠지는 분들 이렇게 잘 관찰하셔서 예배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들 해주시기를 여러분들이 협력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마리아 성의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충만했다. 이런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또 말씀 충만해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또 여러분들 심령 안에 기쁨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초대교회 7 집사의 한 사람이던 스데반 집사가 장렬하게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눈에 나서 결국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참 순교해요. 흥분한 군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는 순간에도 그는 죽는 순간에도 달랐어요.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그토록 처참한 순교의 현장에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 집사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라.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그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고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의 근거, 바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박해를 피해서 교인들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집니다. 이것이 본문의 즐거리이고, 그리고 흩어진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했다는 것이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예요. 존 갈비는 이 사건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마리아 지방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아수르 사람들과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혼혈족을 이루게 돼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단일 혈통의 자손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로서는 사마리아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혼혈족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들을 얼마나 경멸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기서 오면 피해서 갈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대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로 도피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마리아와의 교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학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거기에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것은 주님의 명령이었고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미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고 그들이 망하고 그들이 저주받기를 원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아니다, 사마리아도 구원받아야 된다, 땅 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에 대한 민족적 우월감과 편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로서는 사마리아 전도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는 선교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킨 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대박해를 일으켜서 교회가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전도를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사마리아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마리아가 어딥니까?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만은 꼭 지옥을 가야 한다고 하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우리에게 사마리아예요. 나에게 손해를 주고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마리아일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존경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늘진 응달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에게 있어서 그들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과 그것까지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는 좋으니까 전도하고 누구는 싫으니까 전도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는 우리의 우방이니까 전도해야 되고 어느 나라는 우리의 원수 같은 나라니까 그들에게는 전도하지 말자,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 대상은 인종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선교 대상은 열방까지, 땅끝까지 우리의 선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한 사실을 기록한 말씀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선출된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빌립 집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빌립은 열심히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의 전도를 받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오후 시간과 다음 주일 오후 시간에 유승대 목사님 모시고 빌립처럼 말씀이 선포될 것인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빌립의 말씀을 받았기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그들은 빌립이 전하는 말을 잘 들었다고 했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여기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돼지처럼 가장 세상에서 저주받아야 될 사람으로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들었습니다. 빌립의 말도 듣고,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그들은 복음을 들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그들은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듣는 것은 복음을 받는 기초이며 출발입니다. 들음에서부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자세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자세로 듣는 것과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자세로 듣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반드시 이 2가지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왜 꼭 여기서 그 말씀이 나와야 돼? 그러면서 까탈스럽게 또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을 보면 모세의 인도로 광야를 횡단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그 험한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서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모세에게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해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사람,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노뱀을 바라보면 도끼가 빠지고 죽지 않는다는 약속을 긍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다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야? 뚱딴지같이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스꽝스러운 농담 정도로 여긴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고집을 피면서 바라보질 않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갔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 사리분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들 속에 많이 포함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다 죽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도 두기를 맞고 이를 갈며 소리 지르고 손에 돌을 들어서 덤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올 때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질 때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 어린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사무엘은 구약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라고.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5,000명을 먹여? 그것도 또 뭐 12바가니나 어떻게 남겨? 이렇게 말을 해요. 어쩌면 비교적 솔직한 심정으로 의혹을 제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 여기에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일입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거 가지고 여러분 5,000명 먹이고도 남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그저 성인군자 정도로 여긴다면 모든 사건과 성경은 의문투성일 것이며 만화처럼 여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성경의 비신화와 뭐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셔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 신학해가지고서 어디에서 무슨 신학했다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 서울신학대학교에 교수 중에서 한 사람이 진화론을 무슨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님들이 이거 서울신학대학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이 일어나는 말씀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섬기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넘친 것은 빌립이 전하는 말씀, 그들이 잘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은혜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근본 성회에 오시는 강사님, 정말 이 시대에 드문 목사님이에요. 예? 제가 저쪽에 경상도에 있을 때부터 아는 목사예요. 후배 목사예요.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예? 저희 형제가 은평구에 둘이 있어요. 바로 그 교회 새벽 기도회 간대요. 그런데 거기 갈 때마다 너무 은혜를 받아요. 어째 목사님이 그렇게 순수하시느냐고, 어째 이렇게 목사님이 이 시대에 맞지 않게 깨끗하시느냐고, 그러면서 갔다 오면 은혜 받는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본성회에 유승대 목사님이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목사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올 때 베드로의 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나이다 하면서 영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는 분들, 열심히 듣는 분들, 한 시간도 빠짐없이 듣는 분들에게 반드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듣는 귀가 닫히면 잡념이 지배하고 졸리게 될 것이고 말씀 듣는 것이 지루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설교를 할 때 느끼는 게 있어요. 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앉자마자 뭘 이렇게 깊이 고민을 하는지 눈을 딱 감고, 설교 시간에도 딱 눈을 감고 무슨 묵상을 하고 무슨 명상을 그렇게 하는지, 그러다가 그냥 털컥 내려가서 예? 또 어떤 때는 또 그냥 옆으로다가 해가지고 그래도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뭘 밑에를 보고서 이렇게 찍어 손으로. 예?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 안 되더구만. 예? 안 되대. 예? 안보 예배 시간에 그걸 펴놓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근본 성회를 통해서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잘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치게 된 것은 행하는 표적을 보았다 그랬어요. 표적을 보았다. 6절 말씀해 보니까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 표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났고 그들은 직접 그 기적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안진뱅이, 여러분 치료 불가합니다. 치료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 귀신이었고 중풍이나 안진뱅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때 그들이 다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것은,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으로 출발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적으로 연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진 책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그 키를 잴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죄 사함 받고 새 사람 된 거 기적입니다. 고질병 물러가고 고침받은 것 기적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를 우리 정윤환 장로님 하셨잖아요. 제 방에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좀 일찍 오셔서 신방을 이렇게 여기서 했는데, 성경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가운데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말씀 전하면서, 장로님 행복하죠? 예. 제가 경험자니까, 제가 느끼니까,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고질병이 물러가고 고침받은 것이 기적이고,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던 그 문제가 해결된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긴장과 반목과 이제 갈등이 팽배한 현실에서 찬송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본 집회를 통해서 꼭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확신에 찬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체험적 신앙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고 회의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이론으로 공식으로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렇듯이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며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게 되며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음으로 기적적인 사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기적을 체험해도 더 말할 나위 없지만은 다른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듣고 보는 일도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이렇게 큰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빌립의 말을 전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도 따르더라.
여기서 따른다고 하는 말의 뜻은 따라간다, 실천한다, 순종한다, 이런 의미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제게 찾아오는 회의감이 때로 있어요.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어째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없을까? 내게 무슨 문제인가? 왜 그럴까? 이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상의 기쁨은 말씀을 실천한 데 옵니다. 무엇을 보거나 체험하고 받을 때 오는 기쁨보다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할 때 오는 기쁨이 더 크고 귀하고 가치 있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내 생각과 주관과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개입이 되고 내 판단이 개입이 되고 내 주관이 개입이 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나를 이겨야 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는 거고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예? 내 생각이 들 때 주님, 나를 죽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앞세우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과 아픔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를 이기고 말씀대로 실천하면 그 후에 오는 승리감은 여러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겠죠.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를 죽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54절에서 시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노래가 되었대요. 자기를 이기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이 있고 찬송이 떠나지 않게 됨을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을 보고 실천한 결과가 있어요. 하나는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아멘. 원문의 뜻은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큰 기쁨, 위대한 기쁨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놀라운 기적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지역에 마술사라고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는데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 앞에 고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도 기쁨이 있고 그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은 더 신기한 희한한 그런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도시에 들어가면 그 도시는 반드시 기쁨의 도시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들어가면 그 도시는 썩고 타락하고 맙니다.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복음이 개인 안에 바로 들어와서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자리 잡으면 여러분, 개인의 심령이 평화와 기쁨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힘들고 괴롭고 짜증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그 가운데서 충만한 기쁨을 원한다면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마음속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은혜가 됩니다. 잘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성에 넘쳤던 기쁨이 내 심령 속에도 넘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꼭 이제 하나님 유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도 경험하고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만이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잘 듣고 또 행하시는 역사도 보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